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각기 속한 장소에서 그러나 또 주님을 섬기는 하나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역병 때문에 또 경험하지 못한 이런 예배의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는 무한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한시라도 은총을 잊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은총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위로받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 속에서 또한 각기 속한 그 나라들을 위하여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뽐내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나라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더운 나라이든 추운 나라이든 그들의 흘린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개입한 여러 가지 자본의 권력으로부터 건강한 스포츠맨십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올림픽, 그리고 잘 끝날 수 있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경쟁 속에 던져진 삶입니다. 그러나 마치 선수들이 정성을 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또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경기하고 그들의 노력의 성과를 얻기 위해 힘을 쓰고 설사 얻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경쟁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꺾고자 하고 누구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고 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의미 없는 일인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계절, 무더위 계절에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우리가 서로 미처 깊은 속내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니 각 가정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고민의 제목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래야 되겠지만, 세상의 모든 가정이 다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평화의 교회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슬픔도 없고 설사 있을지라도 위로함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이 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 응답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지표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돌파 감염이라 그러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다시 코로나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의 사례도 있고 하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좀 예측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처음 발발했을 때는 정말 대책이 없었잖아요. 백신도 개발되기 전이고, 지금 백신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돌파 감염에 그런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돌파 감염의 경우 그렇게 치명률이 또 높지 않다고 하니까, 조심은 하되 여러분들 그 코로나 초기처럼 그런 두려움에는 빠져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8월 29일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8월 29일 주일에는 다시 대면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일요일 오전, 주일 오전 8월 8일이죠. 이 시간 몇몇 교우가정이 펠콘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절 기념주일이고요.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이 즈음에 평화주일로 지켜서요. 다음 주는 평화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세 번째 책 예배당 옆 영화관이 한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지난 그 1년여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집필한 책인데요. 저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곧 받아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용서와 확신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구원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주겠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예전 농경사회에서 지주들이 땅을 소작해서 살던 소작농들에게 일종의 세금, 소장료 그런 것들을 걷는 직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주들은 이제 양반들이니까요. 양반 체면에 이제 소장료를 직접 거둘 수 없으니까 마름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소장료를 거두오곤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 지주보다 소장농들에게는 그 마름들이 더 무서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가차없이 징수해가고요. 또 마름들은 그 사이에서 자기들이 일종의 코미션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더 소장농들에게 가혹하게 했던 것이죠. 대부분 그들은 소장농을 하던 사람들이
뭐 양반의 눈에 들어서 그런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그렇지만 예전에 자기들이 겪었던 그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탈을 하는 그런 악역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마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전라남도 무안 쪽, 신안 쪽에 있는 암태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소장농 쟁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한국 농민운동사에 매우 중요하고 또 성공을 거둔, 사실 뭐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 성공을 거두긴 힘들지 않습니까? 공권력이 개입해서 이제 대부분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니까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일본 경찰들이 다 지주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태도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난 그 소장농 쟁의 사건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암태도 사건을 매우 성공적인 한국 농민운동사의 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요, 이 소장농들이 쟁의를 하면서 80% 못할 짓이죠. 어떻게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해서 80%의 소출의 80%를 걷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저항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성공을 해서 40%까지 떨어뜨리는 아주 훌륭한 결과를 낳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마름과 같은 직책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국사회에서. 근데 마름보다도 더 어감이 더 이상해요. 똥떼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오죽하면 뭐 벼룩이 간을 빼어먹는다는 그런 표현처럼 오죽하면 그런 것을 다 띄어가겠느냐, 뭐 이런 데서 나온 속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청소를 하면, 예전 같으면 청소를 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다 회사나 어떤 그 단체에 소속이 돼 있었죠.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근데 지금은 다 이제 하청을 주죠. 청소회사에다가. 그 청소회사는, 하청을 받은 청소회사는 왜 하청을 주겠어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싸니까. 그 사람들을 정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것보다 싸니까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 또 벌어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이 청소원들을 또 배치를 하고, 청소하는 분들을.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마른 것 같은 그 똥떼기라는 직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30~40%를 뛴대요. 그 마름이라고 하는 사람, 똥떼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는 또 묵인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 뭐 인터뷰 같은 걸 해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그런 책이 나와서 제가 읽어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인터뷰를 하면 그 노동자들은 30%나 뛰어가는데 아깝지 않으세요라고 하면, 아유, 그래도 일할 데가 있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자조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일하는 노동의 주체로서 투쟁하고 싸워서 자기들의 정당한 몫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서 뭐 마름들이 막 악질적으로 그렇게 수탈하고 하면 저런 막 손가락질을 하고, 또 농민들이 수탈당하는 거 보면 아유 불쌍해라 이렇게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마름의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모르고 그냥 TV 드라마를 통해서 그냥 자기를 향해서 분노를 펴붙지 못할 것을 그 배역을 맡은 배우를 향해서 분노를 펴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동정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자신일 수도 있는데, 내 자신의 처지는 알지 못하고 TV에 나오는 농민 역할을 맡은 사람들, 머슴 역할을 맡은 사람들, 하층민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그 예전 조선시대 이런데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혀를 끌끌 차고 있는 거죠. 실제로 동정을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가 무서운 겁니다. 오늘 설교 도입 부분이 좀 이상해졌는데요.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과 농장을 마련을 해서 거기다가 뭐 포도주를 짜는 그 기계도 설치하고, 또 이제 울타리도 쌓고 망대도 쌓고 이러면서 이제 집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농부들에게 농사를 잘 지어라고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출이 될 때쯤 돼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마름과 같은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럴 때 이 마름을 때려 죽였어요. 이 농부들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뭐 몇 번 보내 또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자기 자식을 보냈어요. 물론 이건 비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뭐 그런 일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겠죠. 이번엔 자식을 보냈어요. 농장 주인이. 자식까지 때려주면서 야 이제 자식이 없으므로 이 농장은 우리의 것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상속의 마음을 이제 상속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을 정말 농민들의 저항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탓하고 싶은 대상은 농민이었죠. 그 농장에서 농사짓던 노동자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근데 또 한쪽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봐, 노동자들은 항상 아무리 주고 아무리 베풀어도 자기들의 목만 챙기려고 한다. 그렇게 또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중간 착취자, 그 마름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저항하는 그런 어떤 좀 혁명적인, 저항적인 그런 본문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노동자들의 그 정당한 재미마저도 저것과 저것들은 그냥 남이 베풀어줘도 뭐 고마워로 할 줄을 몰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본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과연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 정말 마름 제도의 모순점 이건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결국 뭐 제자들이 듣는 청중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뭐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그 소출을 받지 않을까 소장료를 낼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다른 농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바로 다른 농부들을 찾을 수도 있는 이 세상이다. 그런 악독한 농부들은 누구냐?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기득권자 유대인들인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양반이고 귀족이고 하니까 이 농장 주인으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대인들을 또 뭐 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인처럼 악독한 주인처럼 묘사할 때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기득권자인 그 유대인들이 이런 노동자만도 못한 그 심성이요, 뭐 노동자들의 계급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노동자들보다 더 악독한 그런 사람들이다. 왜?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그럼 이제 비유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에서 좀 더 다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으로는 그런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포도원의 농부들이라면 굳이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다가 예수님이 방점을 찍을 필요가 없다. 거기다 중점을 둘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다른 민족, 다른 사람, 더 열린 사람들, 더 착한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아주 무서운 선포인 거죠. 이스라엘은 결코 선민이 아니라 이렇게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고요. 그게 일단 신학적인 의미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다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이 농장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이 노동자들에게 농장을 맡기면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포도주를 짜는 틀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만들고 담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바로 언제든지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으므로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망대 위에서 보면서 지키면서 정말 저 멀리 오는 누군가가 우리의 주인인지 우리 편인지 아군인지 혹은 적군인지 뭐 산적대인지 이걸 잘 망대에서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농장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장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오늘날의 교회일 수도 있어요. 정말 주의 공동체에서 보호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망대에서 바라보는 일은 오히려 적이어야 될 사람을 내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내 친구여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가. 기껏 교회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그릇된 것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이 망대 같은 기능을 주셨는데, 오히려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다가오는 그들 보고 그들이 적군이 혹은 산적대가 이 포도원을 공격해서 다 뺏어가려고 하는데 어서와 그러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친구가 오는데 총으로, 그러니까 화살로 또 죽이는 것이고,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호의 기능을 마다했던 교회, 보호는 당연히 주님이 그 정말 뭐 양의 문, 주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도둑은 담을 넘어 들어가지만 그 요한복음 10장의 그 비유처럼 그냥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처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많은 자율권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망대에 서서, 양하고 틀리잖아요. 비유는 양하고 비유가 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인간이잖아요. 양보다는 지혜로운 우리 인간이니까 망대에 서서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진짜로 악한 세력이 누구인 거고 정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선한 세력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망대에서 멀리 보이니까요, 가까이 보이는 것에만,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그 말씀, 용서 확신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농장 주인은 이 농부들을 친구로 여기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세워주고 망대도 세워줬던 거예요. 단순히 포도밭만 생각하면 그렇게 망대까지 세울 필요 없죠. 누가 쳐들어와서 그러면 포도밭 좀 잃는 거지. 이 노예들이나 농부들은 산적대들한테 공격당해서 죽을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지키는 게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지키는 거. 포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오늘 그 본문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맨 처음에 마름 같은 존재들을 보냈을 때는 수탈을 위해서, 약탈을 위해서, 80%나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일단은 거두온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잘 관리되고 있는가, 그들이 얼마만큼 잘 맡아서 키우고 있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건 요한복음의 말씀이지만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말씀은 틀리지만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실이, 물질적인 결실이 아니라 영적인 결실이 남아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결실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런 결실이 없을 때도 많아요. 자꾸 우리는 결실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축복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정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욕망하고, 오늘 이 포도의 농부들 보세요. 아들까지 다 죽이면 이제 그 사람이 상속자가 없어요.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상속자가 없으니까 우리께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자기들끼리 키득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거죠.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너희들이 거두어야 될 그 소출이 무엇인가, 결실이 무엇인가, 남아있어야 될 결실이 무엇인가를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결실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우리에게 주님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남겼느냐를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달란트의 비유도 있지만요, 그 달란트의 비유도 제가 여러 번 설교드렸잖아요.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의 양이 아니에요. 남기고 못 남기고의 그것이 주제가 아니었던 것. 그런 좀 어려운 설교는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겠죠. 뭐 조만간 다시 한번 할 텐데요. 그 달란트의 비유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영적인 결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보기를 바라시는데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적인 결실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한국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작가이지만요, 그렇게 이문열이나 이청준처럼 이름이 알려지진 않은 이재하라고 하는, 지금 나이로 봐서 80이 넘은 분인데 아직 살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본래 미술을 전공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문학 쪽으로 빠져서 이분은 아직도 그림을 손을 놓으신 것은 아니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미술전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이 쓰는 소설 중에 초식이라는 게 있어요. 초식이 뭐냐면 풀초자에 먹을 식자예요. 일종의 채식이죠. 채식. 요즘 말로 하면 채식주의자 이렇게 하죠. 채식인데 소설에서는 초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에 대한 책이 아니고요. 한강이라는 소설가 쓴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도 있는데요. 그건 정말 채식에 대한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하가 초식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과 한강이 채식주의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결론은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초식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서광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직업은 얼음 배달부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즘 다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2세들 빼놓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실제로 큰 짐차라고 부르는 자전거에 얼음을 새끼리로 꽁꽁 묶어서 배달해 주던 사람들이 있었죠.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음식은 상하기 쉽고 하니까. 그런 얼음 배달부예요. 이 서광삼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에 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 사람의 슬로건은 뭐냐면 초식을 하자가 채식을 하자예요. 육식은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말 무슨 채식주의를 하자는 건가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소설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뭐냐면 얼음 배달부라는 소설의 설정도요. 이 사람이 뭐냐면 얼음이라는 게 뭡니까? 금방 녹아 없어지니까 인생은 덧없는 거니까 순수하게 착한 마음만 가지고 살자. 아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결실을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고자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결실을 갖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그것을 자기가 영적인 결실, 순수함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계속 선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배경은 자유당 정권, 민주당 정권, 자유당 민주당 정권 요때인가 봐요. 배경은 소설의 배경. 그때는 요즘처럼 저게 없었나 보죠. 기탁금지. 요즘은 선거에 나와도 몇 프로 이상 획득 못하면 기탁을 했던 돈을 하나도 못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선거에 계속 나는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을 항상 비웃는 마을의 도살장의 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육식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맨날 이 서광삼 초식하는 사람을 비웃어요. 그런데 5.16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선포하고 우리는 초식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순수한 영혼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5.16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서 이제 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5.16의 정당성을 막 이제 설명하려고 한 자리에서 이 도살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촥 정말 칼로 촥촥 하면서 그냥 일종의 도살쇼, 이 살을 이렇게 해체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육식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소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초식의 시대가, 순수의 시대가 육식의 시대, 폭력의 시대, 칼로 막 자르고 피가 튀고 그러고 그 학교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고기를 접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이 도살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영웅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육식과 폭력에.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이 정치 군인들이 5.16 쿠데타의 그 정당성을 막 홍보하는 그 자리에서 군인들의 눈에 딱 들었던 거죠. 피를 좋아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그 군인들에게 눈에 딱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식을 하는 사람은 정말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죠.
오늘 우리가 소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고기를 좋아하니까요. 채식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정말 순수해야 된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걸로 뭐 초식남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거. 우리의 영혼은 풀처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영혼을 가져야지. 정말 이 포도원 농장 비유, 이 마름을 죽인 이 비유처럼 그들의 욕망을 제어 못하면 폭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죠. 그 주님은 바로 이런 순수한 영혼의 결실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죠.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 같이 순수해집시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같이 욕망을 절제합시다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죠.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앞에서 겸손해주고 하면요. 이 사람들을 정말 바보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육식처럼 그냥 막 칼을 휘두르고 막 뭔가를 하면은 저 사람 리더십이 있어, 카리스마 있어 그러고 막 거기에 몰려드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조차 그래요. 기독교인들조차 그런 게 아니라 더해요. 왜 그러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겪으면서 미국이 그랬고 육식을 대표하는 사람 같은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호했고 한국도 육식을 대표하는 그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인들이 뭐 요즘 육식 채식이 정말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건 아니지만요. 상징적으로 육식을 대표하는 그런 세력에게 또 교회들이 확 환호하고 정말 어디서 그런 말씀을 배우고 따르려고 하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처럼 정말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의 친구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친구이고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의 선물 중에 주님이 주시는 것 중에 어떤 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지 아니면 경고이고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고 도구인지 그거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선물인 줄 알고 널썩 받아먹어요. 진짜 선물은 초라해 보이니까 정말 초시처럼 보이니까 그냥 풀떼기처럼 보이니까 그것은 거부해 버리고 정말 그것이 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소출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영혼의 결실이 어느 정도 하는지 영혼의 결실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생각을 늘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라고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푸르른 풀처럼 맑은 물처럼 순수한 영혼을 그리고 순수한 영혼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정말 귀한 선물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닌지요. 행여 화려해 보인다고, 행여 힘있어 보인다고, 행여 강해 보인다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주님의 선물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또한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이 어지럽고 힘든 시대에 누가 정말 우리와 함께할 친구이고 누가 우리의 적인지 어떤 것이 진짜 선물이고 어떤 것이 피해야 할 것들인지
구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지금은 우리 지혜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된 것과 진실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